10장 25절 말씀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이고요. 25절 말씀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밤에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나온 것 아니라 나오기 싫잖아요, 그렇죠?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오늘 청년들 오늘 애프터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많이들 나왔는데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오늘 인사할게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자, 근데 복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무엇일까요? 그 복에 대해서 룻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인사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고 이제 인사를 하게 되면 그 인사를 받은 사람이 답례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답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인사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럼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뭐 물질 많이 쌓아놓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그 뭐 모든 일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지난 수요일 설교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열매 없고 소출 없고 또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자, 이것을 보다 잘 알 수 있는 것이 좀 복습합니다만 창세기 천지창조이죠.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셨고 지으신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시면서 정복하고 그리고 땅을 다스리며 땅의 모든 것이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늘 물질적인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땅에 충만해진 상태나 또는 모든 것을 다스리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될 때에,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될 때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순종하던 피조물들도 인간의 다스림을 거역하지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니까 인간은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무 그늘 밑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죄인데 그 죄는 늘 항상 우리를 어둡게 만듭니다. 마음이, 생각이, 삶의 행동들이 어두워집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어느 것 하나 특별하지 않은 성경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시편은 인간이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지난 주일 낯설게 말씀이기도 한데 시편 1권의 제일 처음 시편 1편 1절 말씀,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권의 마지막 41편 1절에 가서 또다시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을 잘 보살피는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설교의 시작, 산상설교의 첫 번째 말씀이 뭐죠?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팔복에 대해서. 그렇죠? 팔복.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고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산상설교, 복으로 시작했는데 맨 마지막에 7장에 가서 그 설교를 마치실 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가 지키고 순종하게 될 때에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것처럼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고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할 때에 이 모든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받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들은 말씀일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제가 4월 달에 한번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올해 한 4개월 전에 들은 말씀인데 왜 말씀을 또 전하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때 4월 달에 전한 말씀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오늘 저는 비유의 내용이 아닌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선한 사마리아인이 포커스가 아니라 오늘 이 비유가 시작되게 된 배경이 되는 율법사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고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율법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 주일 낮 설교 제목이 행복한 사람에 대한 설교 제목이었는데 오늘 같이 함께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율법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가르침의 시작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며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이 율법사가 아주 불순한 의도로,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율법사의 의도는 매우 불순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불순한 마음을 역으로 그 마음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율법사의 대답이에요.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를 칭찬하셨어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잘 알고 있구나. 네가 그렇게 살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를 물음으로써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누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뭐 제사장도 그냥 피해서 가고 레위인도 피해서 가고, 근데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보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준 이 이야기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일까요? 제자들이요? 누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 질문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율법사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율법사가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사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고 그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약점이나 허점을 찾아서, 죄송한 표현이에요, 세상 표현으로, 그 예수님의 그 허점이나 약점을 찾았을 때 그것을 까발림으로, 마치 신문 기자가 특종을 터뜨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념으로 파고 딱 파가지고 마침내 알게 된 것을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특종을 터뜨리게 되죠. 그 율법사의 마음이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기자처럼 꼬투리를 잡고 파고 파서 예수님 뭔가 잘못 말씀하기만 하면 그걸 꼬투리 잡아서 이단으로 정죄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정죄하고, 그러려고 지금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사의 이런 불순한 의도를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아시죠?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지 예수님 다 아셔요. 근데 그 의도가 불순하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내치거나 뭐 무응답하시거나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율법사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율법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또는 예수님의 자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율법사의 문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율법사가 대답한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27절 지금 읽으셨는데, 읽은 이 말씀에 27절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하나의 동사를 찾는다라고 하면 어떤 동사일까요?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27절 좀 길게 있는데 결국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누구를 사랑하래요? 내 이웃을.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결국 이 모든 단어들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다 연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라. 누구를요?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누구를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런데 여기 표현되는 마음이나 목숨이나 힘이나 뜻이나 한 단어만 가지고도 모든 설명이 다 돼요. 예를 들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게 그 의미가 전달이 돼요. 마음을 네 마음을 나한테 줘. 그 이야기는 널 나한테 다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게 의미가 전달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똑같은 의미잖아요. 목숨을 다해서 내게 제일 소중한 게 목숨인데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근데 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 전부를 다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똑같은 의미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 이야기는 내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계획, 그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의 단어만 가지고 내 마음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만으로도 모든 의미가 다 전달이 되는데, 굳이 거기에 목숨과 힘과 뜻을, 이런 단어를 계속해서 나열하는 것은 그만큼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전부를 다해서. 이거는 못해요. 이거는 안 돼요. 이것만큼은 절대 드릴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 내 모든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인간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기를 그저 삶의 한 부분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이웃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내 삶의 전부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웃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내 전부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율법사를 만났기 때문에 그냥 급하게 그 자리에서 만들어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신명기 6장은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둔 2세대에게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때에 죽음을 앞에 두고서 마지막 설교를 다시 한번 가르쳐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모세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다음 세대 2세대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까요?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가르쳐 줬을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그렇게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답은요, 예 또는 아니오입니다. 두 가지 다 해당이 돼요. 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언제요? 요단강 건너갈 때. 언제 그렇게 순종했을까요?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자기 생각, 자기 모든 것, 힘, 의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순종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다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상 바라보면서 가나안의 문화와 그 가나안의 우상들을 숭배하기 시작하게 될 때에 그때는 아니오가 되는 거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빨리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인 거고,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다? 그럼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요즘 새벽에 살펴보게 되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이고 어제 새벽에도 말씀인데 왜 유다의 왕들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지 않았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았고 오히려 압제하고 학대하고 이익을 빼돌리게 되고 그 신음소리가 들려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을 때는 나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합니다. 힘들어도 힘들 줄 모르고 오히려 그런 힘든 일을 했을 때 오히려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연합수련회 때 식사를 안산중학교에서 섬겼는데 근데 그렇게 일하시면서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그런 모습들, 또 우리 교사들 아이들을 위해서 휴가를 거기에 다 쏟아붓고 아침 일찍부터 늦은 저녁까지 모든 프로그램 다 준비하고 아이들 돌봐주고 또 우리 선생님들은 거기 또 이제 커피까지 타가지고 식당 봉사하시는 분까지 대접해주고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대요. 찬양팀 우리 찬양팀 출근해가지고 퇴근해가지고 또 와가지고 또 준비하고 거기서 자고 아침에 또 거기서 출근하고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대요. 안 힘들었대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안 힘들어요. 아니 힘이 든데 근데 그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이, 평안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은혜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은혜가 식으면 모든 게 다 힘들어요. 왜 힘드냐? 남이 아닌 나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도와주지 않는 상대방이 밉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죠. 그럼 다툼이라고 하는 거, 싸움이라고 하는 거 왜 싸울까요? 왜 싸우죠? 두 사람이 다 옳다고 생각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도 옳고 이 사람도 옳고요. 그러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양보하지 않고 내 생각이 옳다, 내 말이 맞다
아니다, 내 생각이 맞다, 내 말이 맞다. 둘 다 옳대요. 옆 싸우는 사람,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면 둘 다 맞아요. 어느 한쪽이 기울어지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도 맞고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 얘기도 맞아요. 근데 화해가 안 돼요. 마치 외나무 다리에 만난 이 두 마리의 염소 마냥. 네가 비켜라. 아니야, 네가 비켜라. 그러고 서로 뿔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요. 우리의 신앙이 좋아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우리를 또다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은혜 앞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늘 내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 몸이 힘들어지게 되면 내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뜻도 알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근데 지금은 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 다음에 할게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내 생각이며 내 고집이며 내 판단이며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안 가려고 하잖아요. 안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한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율법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근거는 율법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사가 율법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남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었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내가 더 남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였음에도 정작 이 율법사는 율법을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바르게 알았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그 분명한 의도, 그 의도가 무엇이냐?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우리는 선하지 않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구나.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을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이 율법 가지고 나는 이 말씀을 이만큼 알고 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웃 사랑을 하고요. 그러면 이웃이 누군데요?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잘못되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부터가 잘못되어졌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음에도 바로 앞에 있는 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신앙이. 근데 그런지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요? 네, 다 알고 있어요. 성경 다 외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뭔데요? 말씀해 보세요. 내가 해볼게요. 이웃이요?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율법사를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사에 대한 사랑의 증거로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이 포커스가
율법사에다가 포커스를 맞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율법사에게 들려주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잠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속에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은 율법사를 포함한 우리들이고, 강도 만나서 죽음 지경에 이르게 된 이 사람을 구해주고 살려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잘 들으세요. 또 한편으로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은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실 예수님일 수 있고, 그 십자가 앞에 서야 할 사마리아인은 율법사를 향해서 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가르침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복음서 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늘 대적하고 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대명사들입니다.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늘 예수님 반대편에 서려고 하고, 예수님 깎아내리려고 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대명사가 바리새인 율법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사 또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더더욱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이라고 따로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넌 내가 말해도 아마 안 들을 거야.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할 테니까 똑똑히 들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 빈말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깨닫고 여러분 변화됐을까요? 아니면 훗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을까요? 성경은 그 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만큼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할 거 알면서 그냥 립서비스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진심으로 율법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율법사에게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됐습니다. 850대 1에 싸움을 싸우며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게 했던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시험이 들어서 낙심한 채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들의 마지막 그 모습을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윗이 나라를 찢어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여로보암이나 차별하지 않고 똑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법을 지키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다윗이나 여로보암의 왕조나 영원할 것이라고는 똑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아합 왕이나 남유다의 가장 선한 히스기야 왕이나 기회를 주시는 데 있어서는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율법사나 제자들이나
차별하지 않으셨고 똑같이 가르치셨고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오히려 악한 자일수록 참으시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셨어요. 바리새인들,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정말 과격하게 표현하실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깨달으라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부딪힐 때마다 아유 저는 또 저러네 그러고 외면하시고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조목조목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들으라라고 하는 거죠. 지금 듣지 않는다면 나중에라도 깨달으라고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약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근데 그런 우리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더욱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이런 의도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 내가 시험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영생을 얻는 그 길을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구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살아라. 내 힘으로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에 마치 바울이 예수님 처음 부정했는데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이 구약의 말씀이 파노라마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 유대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 이방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될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노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나 부르지 않으실 때나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고, 돌에 맞아서 성 바깥에 버려졌다 할지라도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되고 회개하게 된다면 내가 돌에 맞은 그 아픔과 그 괴로움과 그 상처들은 한 영혼 구원한 것으로 인해서 싹 씻겨지게 되는. 여러분, 바울도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선한 걸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작정하시고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은 여전히 우리가 믿음 없는 모습이고 은혜가 떨어진 모습이고 여전히 헤매고 있고 그럴지라도 주님의 이 사랑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율법사가 예수님을 말씀 마칠 텐데요, 시험하기 위해서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왔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이 율법사에게 잘 새겨 들으라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쉽게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 목사이자 작가니까 잘 아는 존 버년 철로역정의 저자이기도 하죠.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내 의는 하늘에 있느니라 하는 음성이 마음에 울려 퍼졌다. 내 의는 하늘에 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이 영혼의 눈으로 보였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의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의로움은 항상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내 기분이 유쾌하거나 평안하다고 해서 내 의가 더 많아지는 것도 반대로 우울하고 고뇌에 빠져 있다고 해서 내 의가 적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의 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셨기 때문이다. 이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행복하기를 위해서라고 하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것이 부모의 진심입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행복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복이십니다. 그래서 그 자녀인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번성하며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그리하시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진심입니다. 이 진심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갖추고 많이 쌓아놓고 걱정할 것이 없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아픔, 어떤 괴로움, 어떤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 마음이 진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행복합니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율법사가 왔어요. 그런 율법사에게조차도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너도 그렇게 살아라.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율법사가 깨달았는지 회개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마음만큼은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산다. 오늘 이 말씀이 율법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율법사의 모습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주님은 그런 율법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해결책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주님의 이 음성이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실 텐데요. 그럼 제가 지난주에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또 음향 담당하는 우리 지명 청년하고 간사하고 청주에 있는 교회를 또 갔어요. 저 두 번째 간 건데 200석이 되는 그 본당 안에 60명 정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의 소리가 그 예배당 안에 꽉 찼어요. 엄청 크게. 그 찬양을 마치고 나서 통성기도를 하는데 통성기도 소리가 성전 안에 꽉 찼어요. 저만 느낀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도 같이 갔는데 장선종 목사님도 김영민 목사님도 그리고 지명 간사도 그걸 느꼈어요.
그럼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가? 그 시작은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그런데요. 갔다 오면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지명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찬양 소리가 우리가 어떻게 가득 채울 수 있을까? 뭐 음향 어떻게 조절할까? 뭐 싱어도 어떻게 노래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걸 누가 제일 싫어하는가?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 찬양하는 걸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갔다 왔는데 목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 교회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요 옆에 라인에 사시는 분이신가 봐요. 밤에 찬양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소리 좀 줄여달라고. 우리는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벽을 더 세웠어요. 소리가 바깥으로 새나가지 말라고 더 안전하게 조치를 취해놨어요. 그런데 의욕적으로 한번 우리 찬양 힘있게 한번 드려보고 기도 한번 힘있게 해보자라고 그랬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되어야 돼요. 진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진심인 것처럼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이 찬양 가운데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찬양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찬양은 곧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는 기도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곳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목자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한 자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한 자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
값진 몸을 보다 얻게 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한 삶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한 삶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고통난 삶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새벽 말씀 기억하시는지요? 세 왕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두 아들은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 힘을 의지하려고 한 결과로 인해서 그 결과가 비참합니다. 반면에 요시야는 예레미야 22장 15절 1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알았대요. 요시야 왕 역시도 8살의 왕이 되어서 사람 눈치 보게 되고 신하들 눈치 보게 되고 마음대로 할 수 없었는데 26이 되는 그 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그 순간 요시야는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신하들 눈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들 속에서 급박하고 힘들고 버겁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일입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형통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복이래요.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처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 힘차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셔야 되셨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이 땅에서의 편안한 삶밖에는 바라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주님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그 십자가의 자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세상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세상 바라보면서 근심도 하고 세상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다가 바닷물에 빠지는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온 모습이 하나님 마지못해서 나왔고 억지로 나왔고 불순한 마음을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를 위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살 수 있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주여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시험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주저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부정합니다. 주여 우리는 늘 넘어지고 늘 뒤돌아서고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여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그 율법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행하면 너도 살리라라고 말씀 들려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 말씀을 오늘 이 밤에 들려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 말씀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셨는지를 깨달아 알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사람이 그 복을 누리며 번성하고 또 번성할 수 있는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될 것이며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주여 이 밤에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마음이 악한 자에게 마음이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그 말씀 들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그 사랑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대로 하나님 이대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모세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를 놓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없어 이 밤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제사장이나 레위인과는 다르게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본 그 순간에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우린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압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지금 나에게는 여유가 없습니다. 주님, 지금은 못합니다.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 주님은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표시가 될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다시 돌려드릴 때에 주님은 더 큰 은혜를, 더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주님, 내가 내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이웃도 사랑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주여, 내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두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망설이고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음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심을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여전히 속물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주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듬으시고 또 다듬으셔서 마침내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심을 내가 믿을진데, 오늘 이 밤에 하나님 결단하는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마리아인은 여행을 하려고 하는 분명한 계획도 있었고 목적지도 있었지만 당장 급한 일, 생명이 위태로운 그이들 앞에 우선순위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 모든 경비를 다 지불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율법사의 마음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라셔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또한 내가 변화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오니 이 말씀 듣고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고 결단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으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인도하셨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그 어디에서 그 어떤 장소에서 강도 만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라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일들 가운데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사마리아인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있었던 것처럼 그 사랑을 깨달아야게 해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깨달아야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 험합니다. 너무나 악합니다.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주님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행복한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체험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믿음에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인하여 형통해보고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의시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문제투성이고 죄투성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그 사마리아인을 통하여서 강도 만난 자를 구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들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연약해서 결단하지만 또다시 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이런 믿음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사랑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율법자를 진심으로 대해 주셨어요. 네가 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가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율법자에게 들려주신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담아서 우리 마지막 찬송 나의 믿음 주께 있네 함께 찬송하고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능력 나의 소망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에 있는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려 주의 손을 주님께 하시네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나의 믿음, 나의 능력, 나의 소망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 승리도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며 형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주여,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워 주옵시고 저들이 선한 능력으로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결단하는 믿음 내게 달라고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고백해볼까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소망. 우리 목소리로만 마지막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험하고 불안정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강도를 만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에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필요한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선한 사마리아인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그 귀한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사처럼 그저 예수님을 시험하고 불순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지라도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너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낙심치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 그 주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낙심치 아니하게 하시고 의심치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결단하는 신앙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나의 믿음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감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